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 악음견덕수지 원해 열애 진실이로구나 무아미 타불 가장 높고 미묘하고 깊고 깊은 부처님의 법 백천만급 난조 백천만급이 지나도록 만나 뵙기가 어려운데 악음문견 덕수지 내 이제 다행히도 보고 듣고 외우오니 원의 열의 진실이 원하옵건대 열애의 진실한 뜻 바로 알게 할지어다라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법당에 오시면은 항상 외우는 말씀이죠. 네. 이러한 말씀을 그냥 문자로만 글자로서만 해석하고 그게 무슨 뜻인가도 모르고 지나가고 이렇게 해서는 참된 불자라고 할 수가 없다. 우리가 새라고 해가지고 뭐 특별히 다른 것도 없고 이렇게 한데 왜 새해를 또 가는 해 오는 해 이렇게 따져가지고 거기에 큰 무게를 두고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가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나무가 자라는 걸 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가는 것을 본 사람도 없고 나무가 자라는 걸 본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은 가고 나무는 자라죠. 예. 지금 우리 지구촌에 사는 사람이 거의 한 80억 가까이 뭐 다 돼 갈 겁니다. 한 7억 정도 되는데 돌아가신 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극락을 갔다 와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예. 지옥 갔다 와봤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천당을 간다 그런다. 지옥을 간다 그런다. 극락을 간다 그런다. 왜 그 길을 그렇게 아무도 갔다 온 사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그렇게 가려고 애를 쓰는가. 예. 극락과 지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바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법사가 하는 말을 잘 믿어 행하면은 그 자체가 바로 극락이고 파라다이스입니다. 정말 진실한 극락이고 진실한 영원한 파라다이스, 내 마음속의 보석을 찾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럼 한번 해 봅시다. 이 법당에는 여러 큰 스님들이 오셔서 많은 법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앉아 있는 스님이 앞에 지나가신 어른 큰 스님들이 했던 법문 또 하고 또 했던 법문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오늘도 역시 또 했던 법문, 왜 그 했던 법문을 자꾸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까? 여러분들이 그걸 행하지 않기 때문에 잊어버리니까. 예.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불자로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신해행정을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법화경 28품 가운데 제4경에 신해행정이란 말이 나옵니다. 불법을 믿고 불법을 잘 이해하면은 불법대로 수행하여 그 가를 깨닫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깨닫는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들 왜 불교를 믿습니까? 깨닫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다. 뭘 깨닫는다는 것일까요? 부처님의 바른 교리? 삼보가 뭘까? 불법성 삼보. 맞았어. 불법성 삼보, 그것이 삼보지. 이제 깨달았어. 육바라밀이 뭔가? 지게보시 인욕선정. 이제 알았어. 이제 깨달았어. 그러한 어떤 교리 몇 구절을 깨닫는다고 해서 그것이 불법을 다 깨닫는 것인가? 불법을 다 아는 것인가? 우리가 깨닫는다라는 의미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 저 뭐라 그러노?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을 뭐 그리 어렵다고? 지나가는 개새끼 보고 야 이놈의 새끼야 사람답게 살아라 이것도 아닌데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뭐 그리 어렵다고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또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만큼 어려운 길이 없다.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구함으로 해서 나보다 못한 상대를 배려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고 저 깨달은 훌륭하신 큰 스님을 봄으로 해서 내 마음이 자연스럽게 편안해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분과 같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깨달으면 나도 저렇게 큰 스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러나게끔 하는 과정. 이것이 참된 깨달음. 깨닫기 위해서 법당에 가서 간시험보살 하면서 애써서 기도하시는데 결제철에는 대중 선방에 가서 정진하다가 산철에는 법당에 나오셔서 가는보살 기도도 하고 이렇게 막 하시는데 주의 스님이 그 보살님한테 뭐 볼 일이 있어가지고 물었어. 보살님 하니까 기도하는데 기도 산매에 빠져가지고 막 간전보살 하고 하니까 스님 부른 소리를 잘 못 들어서 스님 좀 더 크게 보살님 하니까 그런데도 잘 못 들어서 그냥 간전보살 하고 있거든. 법당 문 앞에 가가지고 보살님 하니까 아이고 왜 샀노? 너 기도하는데 왜 불러서 하고 해야 이거?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스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3번밖에 안 불렀는데 그렇게 화가 나면은 간선보살님은 어떻게 되겠노? 그랬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잘못된 지팡이를 짚으면은 더 큰 har을 초래하듯이 정도를 걷기 위해서는 바른 법이 뒷받침되어야 된다. 봉사가 길을 인도하면 어디에다 갖다 부딪히게 하죠? 겨울에. 봉사가 바른 사람을 갖다 길을 인도하면은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것과 똑같다. 지팡이도 튼튼한 지팡이, 한번 쿡 집어도 뚝 부러지지 않는 그런 좀 든든한 지팡이를 짚고 가야 되는데 썩은 나무 짚고 가면은
그게 어떻게 지팡이라 될 수 있어? 예. 더군다나 종교의 자유라는 법률적 보장 제도 안에서도 우리가 다른 종교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그 종교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다. 예. 이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의 금구성어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무척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45년 동안 길에서 나서 길에서 먹고 길에서 자고 하면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구구절절히 하신 그 금구성어는 근본 이치는 똑같는데 우리 중생들이 그걸 미처 알아듣고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방편을 써서 쓰라고 저렇게 방편을 써서 쓰라고 때로는 하엄경을 때로는 법화경을 때로는 금강경을 온갖 행태의 말씀을 그렇게 그 우리 듣는 사람들의 근기에 맞춰서 설법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신 것이라. 팔만대장경 어느 한 구절이 더 좋다고 가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경전 하나하나가 다 첩첩이 보약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들한테도 아이고 기도를 뭘 하면 좋다 그러대. 어떤 사람은 천수행 열심히 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금강경 독성 열심히 하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천지팔행경을 열심히 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간생보살 정건 열심히 하면 그밖에 더 이상 좋은 게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사음 신중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그만큼 더 좋은 게 없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지장보살 지장경을 또 열심히 하면 좋다 그러고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근기마다 보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기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좋나요? 금강경이 좋나요? 법화경이 좋나요? 하엄경이 좋나요? 내 몸에 맞는 게 제일 좋다 이거지. 내 몸에 맞는 게 어떤 분이 위궤양 때문에 고질적인 위궤양이 심해서 음식을 잘 못 먹어. 밀가루 음식 이런 거 특히 위궤양 있는 사람들은 밀가루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러지.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뭐 좀 먹기만 해도 그냥 토하고 이런 행국이라서 어느 날 갑자기 라면을 한 먹어보니까 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라면을 주야장창 라면만 먹고 살았어요. 강원도 원주 계셔. 그분 지금 80이 넘었을 거예요. 80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그분은 그냥 평생을 라면만 드시고 사신대. 보통 위궤양 있는 사람들 라면 그릇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런데 그분한테는 그만큼 좋은 약이 없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말씀은 어떻게 그러면 해야 가장 쉬운 법이 있겠는가? 자, 한번 다 같이 합장하시고 큰 소리를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불자야, 언제 어디서건 어떻게 되었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시간이 나거든 틈틈이 수선정진하고 강경연불하며 기도 예배하고 이타 공양하라. 삶 속에 이런 시간이 녹아 공덕받아 해탈받아 이루리. 이 가운데 지혜와 복덕 있나니 자유와 해탈 평화와 열반을 위하여
바로 이것처럼 그냥 그렇게 애써서 할 것 없이 하루에 조금씩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그냥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참된 부처님 제자. 여러분들 집에서 공양하실 때도 이렇게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합장하고 공양 드시나, 식구들 있을 때는 그냥 절에 와서 공양 드실 때는 저 옆에 신도들도 이렇게 하니까 눈치 보여서 그냥 합장 한번 하고 먹지는데, 집에서 식구들 있을 때는 그냥 쑥스러워 봐서도 안 하지? 하나? 확실히? 네. 그런 것처럼 자기 신앙의 믿음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 있게 언제 어느 때 어디에 가서든지 나는 부처님의 제자다. 불자다. 불자라는 건 뭐죠? 부처님의 제자. 나는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참된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올라올 수 있을 때, 튀어나올 수 있을 때, 이러한 분이 진정한 불자라. 그러면서 자제분한테도 오늘 무상사에서 큰 스님 오셔서 일요일이고 하니까 너도 집에 직장 다니고 물론 피곤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너 오늘은 특별히 큰 스님 오신단다. 일요일 날 너도 한번 따라가 볼래? 가서 한번 들어봐. 했어. 같이 데려오고 며느리도 데려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나만 좋다야. 그냥 나만 좋다. 나만 좋다야. 나만 좋아가지고 어떻게 돼? 극락에 가더라도 다 같이 가고 함께 놀아야 즐겁지. 혼자 놀면 재미없잖아. 그렇죠? 같이. 그래서 그 8만 대장경을 총망라하여 4가지 줄거리로 분류하면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신해행정이더라. 그러면은 먼저 신이란 믿는 마음, 바르고 견고해야 한다. 믿는 마음이 견고해야 한다. 이는 우선 밥을 짓더라도 쌀이 좋아야 되죠. 집을 짓더라도 뭐 해야지? 기초가 단단해야지. 그런 것처럼 따라서 믿는 마음은 바로 도의 근원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가 되며 일체의 성근을 정장하고 의심의 그물을 제거하게 되는 것이다. 믿는 마음이 강해야 된다. 믿음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 믿음이 우선시되지 않으면은 저분이 나를 죽인다 그러는 건지 살린다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 이 없는 열반의 길을 열어 보이게 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신이다. 신. 그러나 믿음은 만법의 기반이 되기는 하지만은 결과가 동시에 성취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든든한 기초가 아무리 튼튼하다 하더라도 집 짓는 데 있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설계가 필요하잖아. 설계가. 조밀한 설계. 기반만 아무리 튼튼하면 뭐해. 쓰임새 있게 다 정리된 어떤 설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지일자라 중묘지문이라는 것처럼 알지자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알고 행할 때 믿는 것도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알고 믿자. 알고 부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했는지, 무슨 말씀을 했기 때문에 2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분의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알고 믿는 거하고 모르는 거 믿는 거하고는 어떻게 된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라. 알고 믿으니까 그렇게 쉬운데 아니까 모르면은 깜깜절백이라. 그래서 신해 지혜를 쌓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 알므로 해서 아는 것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행해가는 길도 가볍게 또 멀지 않는 곳으로 바른 길을 인도해 갈 수가 있다. 알고 가는 길하고 모르고 가는 길하고는 어때요? 모르고 가는 길은 막 헤매지. 막 물어봐야 되고. 그럼 아는 길은 곧장 곧장 바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와 똑같은 이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말씀을 뒷받침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수행은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해석보다 처음이 중요하다. 그 지혜를 쌓기 위해서는 처음을 해야 된다. 먼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만큼 경험하는 만큼 보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안다라는 것은 내가 익히고 수행하고 책 본 것만큼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체험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글귀만 파고든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글귀를 파고들면은 그냥 문자의 해석이나 이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갖다가 지행일치 아는 것만큼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 아는 것만큼 행동으로 옮겨야 돼.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은 큰 스님들이 법문하신 그 과정들을 갖다가 그냥 아이고 저 스님도 말 잘하네. 아이고 저 스님도 기도 좀 했나 보다. 그렇게 해서 아는 거는 참 많다. 그렇게 끝나버리면은 뭔 소용이 있어. 아무 나하고는 아무 덕이 되지 않는데. 그걸 갖다가 저 스님이 그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셨으니까 과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실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행동으로 옮겨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수행은 책에도 있지 않고 또 어떤 성인이나 부처님에게도 있지 않고 오로지 학문적 해석이나 이해나 대용맹정진으로 수행하는 그런 감정을 마음대로 통하는 훈련을 쌓아야 된다. 훈련을 쌓아야 된다. 내가 진실하게 부처님 믿기 위해서 하루에 처음이니까 108배씩 100일은 해봐야지 그럼. 100일 동안 108배를 증성을 해보니까 참 좋네. 다시 원을 세워서 1000배씩 내가 100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1000배씩 그냥 1000배씩 100일을 해보니까 정말 좋네. 다시 원을 세워서 하루에 3000배씩 내가 100일을 해봐야 되겠다. 100일간을 3000배씩을 해보니까 그때서 보니까 절이라는 것을 이래서 절절 하는구나. 이래서 절절 하니까 그냥 절로 풀리는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3000배씩을 100일 하고 나니까 그냥 절로 풀려가.
아, 이래서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젊은 시절에 하루에 3,000배씩 1,000일을 해봤습니다. 예. 그 1,000일 해가는 과정 속에 하루에 10,000배씩 70,000배를 3번 해봤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000번씩 17,000배를 하는 과정 속에서는 먹고 자고는 못해요. 오로지 법당에서 24시간 법당에서 10,000배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과학적으로, 생리적으로 사람의 한계점에서 이게 가능할까? 가능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예? 한 번도 아니고 일주일을 연속해서 7만 번을 하는데 네, 본래 이거는 안 됩니다. 오로지 원력과 신심, 생사를 걸어놓은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옵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해보니까 이 스님은 정말 부처님 법이 하면 된다. 그런 것을 저는 수차례 경험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 믿을 때, 예, 여러분들이 바른 신행이 눈앞에 한이 일어난다. 예. 모르고 백날 간시안보살, 지장보살 백날 해봤자 별로 그리 효험이 없어. 예. 오로지 그냥 부처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라는 그 일념으로, 한 마음으로, 그 자체가 바로 하두고 수행이라. 예. 그냥 육바라밀이 어떻고 팔정도가 어떻고, 예, 온갖 교리가 어떻고 반야신경 해석이 어떻고 그건 나 모르겠다. 예, 그거는 다 접어놔 놓고 오로지 저는 부처님 제자로서 절 수행에 한번 제대로 한번 그 실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절하는 것이 이렇게 무릎 아프고 관절 아프고 해서 안 좋으니까 예, 부처님 저는 금강경 독송을 100일 동안 하루에 5번씩 독송을 갖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나는 힘이 들고 안 되겠으니까 예, 부처님 지장보살 정근을 앉아서 하루에 1시간씩 앉아서 100일 동안을 다 그 시간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 정근을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온만이 반면 주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찾아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이 소리입니다. 절이 좋다. 절 좋은 사람한테만 절 좋지. 예. 삐그적 하는 사람한테도 절이 좋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수행법에 맞는 법을 찾아서 한번 그걸 갖다가 딱 아무리 바쁜 약속, 아무리 귀한 뭐 어떤 약속들을 다 팽개쳐 놓고 저는 매일 아침 10시 같으면 또 좀 거서 가니까 그럼 나는 9시보다 더 여기 법당 항상 개방돼 있죠? 네. 뭐 8시 아니면 11시 이렇게 자기가 시간을 딱 정하면은 그 시간대를 갖다 착각 지키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전부 기도예요. 예. 그냥 기도 시간 약속 정했는데 오늘은 그냥 또 저 계모인 가야 되니까 오늘 빼먹고 내일 열심히 하지. 어제 빼먹었으니까 오늘은 좀 적당히 해도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열심히 참된 마음으로 그 시간을 다 지키려고 애쓸 때 그것이 참된 기도법입니다. 그냥 들쑥날쑥 이 시간에 했다 저 시간에 했다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시간을 다 지켜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자체가 바로 뭐죠? 행이지 않습니까? 행. 이렇게 가차운데 무상사 법당 훌륭한 법당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렇게 불법의 대의는 정말 쉬운 것입니다. 부처님 법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큰 스님들 그런 말씀하죠.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쉬운 것이 불법이다 그러죠. 실제 그래요. 옛날 중국의 배유라는 재상이 항벽 휴은선사를 찾아가 가지고 불법의 대의를 물었어요. 그때 항벽 휴은선사가 불법의 대의를 물으니까 8만 대장경에 45년 동안 석가모니 부처가 설한 대의를 말해봐라 하니까 제약막작하고 중선봉행하면 자정기가 시제 불법이니라. 그 말이 다시 무슨 말이냐?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받들어 행하면은 스스로 마음이 깨끗해져서 그것이 바로 곧 불법이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에이 여보시야, 그런 말을 누가 못하느냐? 3살 먹는 아도 하겠다. 그러니까 항벽 교훈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말이야 3살 먹는 애기도 할 수 있지만은 행동하기란 80 먹는 노인도 어려운 것이다. 예. 나쁜 짓 하지 말고 선한 일 행하면은 착한 사람 된다. 말은 쉽죠?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나쁜 짓 안 하고 착한 일만 하고 산다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냐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그게 보통 일이냐고.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말 부처님의 말씀 대의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행해 갈 때 신해행정이라고 했죠? 바로 박수가 제대로 나와. 내 스스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정말 부처님 고맙습니다 하는 소리가 자기도 모르게 나와.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행위를 만날 100일 기도한다, 뭐 100일 기도 접수, 무슨 기도한다, 접수만 해놔놓고 스님 우리 기도 잘해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들 기도 되나? 진수성찬을 아무리 잘 차려놓고 내 배부르도록 그 내려다보고 있으면 배가 부르나 안 부르나? 예? 배 더 고파. 침 더 넘어가고. 아이고 진수성찬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배고파 쓰러질 정도고 죽을 정도니까 라면이나 한 그릇 먹고 보자. 그것이 진수성찬보다 더한 거 아니오? 그렇죠? 스님한테 스님 우리 기도 잘해 주십시오. 우리 스님 최근 좀 잘해 주십시오. 그 백날 해보지 뭐 거기 내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내 기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렇죠? 여러분들이 직접 스님은 스님대로 저러한 우리 불자가 부처님 당신의 제자가 지금 발언하고 있으니 또 이렇게 뒤에서 저렇게 당신을 위해서 그 알을 위해서 기도하고 발언하고 있으니 부처님 갚이 내려주십시오. 스님께서는 그렇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그 뒤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스님한테 다 떠밀어버리고 안 해. 그것은 여러분들이 100일 기도하고 접수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것이고 아무 공덕도 되지도 않는 것이라.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야 낫겠지. 예. 안 하는 사람보다야. 그러나 그 공덕이 제대로 된 공덕이 되려면은 내가 직접 원을 세워서 100일 동안
37일 동안 1000일 동안 이렇게 뭘 그렇게 했을 때 예. 우리에게 계시는 보살님들 집에서 반찬 조리할 때 칼질 썰어가지? 처녀 때도 그랬나? 안 그랬지? 처음에는 뜸북뜸북 했지? 자꾸 하다 보니까 뭐야? 칼질도 하고 밥도 처음에는 누룽지 됐다가 태웠다가 죽 만들었다가 하던 것이 지금은 이제 딱 물도 처음에는 손 이렇게 해보고 물 높이 쬐다가 이렇게 했지 다. 지금도 아직도 손 이래 보나? 안 하잖아. 그만큼 내 몸에 그만큼 숙련이 쌓였잖아. 숙련이 쌓였잖아.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루에 조금씩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그렇게 내가 부처님한테 약속한 거 부처님 제가 100일 동안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부처님이 해주는 겁니까? 부처님이 들어주는 겁니까? 지장보살이 들어주는 겁니까? 간센보살이 들어주는 겁니까? 부처님이 들어주는 거 이만큼도 없어. 간센보살님이 들어주는 거 요만큼도 없어. 지장보살님이 들어주는 거 요만큼도 없어. 너도 나와 같이 행하면은 나와 같이 뭐 어쩐다? 된다. 부처님이 45년 동안 설법한 것이 전부가 다 구구절절히 너희도 나와 같이 행하면은 이렇게 된다. 이거 일러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왜 여러분들은 전부 다 스님 우리 축은 좀 잘해 주십시오. 왜 전부 다 스님한테 떠밀어? 스님한테 발언하는 것은 스님 저도 할 테니까 스님 좀 땡겨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백지단도 뭐 하면 낫다? 받들면 낫다. 나도 이렇게 하는데 스님이 좀 더 끌어주니까 더 쉽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다른 지구상의 종교가 한 600여 종교가 됩니다. 600여 종교. 그 많은 종교가 믿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뭐죠? 전부 신입니다. 신. 예. 전지전능한 신이 전부 다 복도 주고 구원하고 극락 보내고 천당 보내고 또 말 안 듣는 놈은 벌도 주고 한다 이 소리입니다. 맞나요? 그렇게 전지전능한 신이 있으면 코로나는 왜 만들어? 인간들 실험하려고? 전쟁은 왜 만들고? 기한은 왜 만들고? 아니에요. 참 인가. 인가법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못 살 짓을 하니까 못 사는 것이고 우리는 전부 다 부자로 살기를 원하죠. 부자로 살기를 원하죠.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러면서 행동하는 것은 뭐죠? 그 반대로 행하잖아. 전부 다. 전부 다 그 반대로 행하잖아. 부자로 살려고 하면은 일단 근면성실하게 부지런히 노력해야 되잖아. 행복하려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가려면은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되잖아. 그런데 저 개놈 새끼, 저놈 새끼는 손 제비 닮아갖고 맨날 하는 짓이, 예. 그럼 제비 닮았으면 저 그분은 왜 그러면 아버지하고는 왜 살아갔지? 예.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가 인가법이다. 인가법이다.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그러면은 크게 합장하시고 오늘 법문 한 거 한번 다시 새깁시다. 불자야, 언제 어디서건 어떻게 되었든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시간이 나거든 틈틈이 수선정진하고
강경연불하며 기도 예배하고 이타 공양하라. 삶 속에 이런 시간이 녹아 공덕받아 해탈받아 이루리. 이 가운데 지혜와 복덕 있나니 자유와 해탈 평화와 열반을 위하여. 부처님 법 어렵습니까?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쉬워. 정말로 쉬워요. 그래서 우리 사회 각계에서 지식은 월등하나 노력이 뒤따르지 않고 계획은 치밀하게 잘 세우나 실천을 하지 않고, 그러한 이유로 해서 요란하고 현란함은 자주 보이기는 하지만은도, 계획은 잘 세우는데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지식은 아는 거는 많은데 지행이 일치 안 되니까 아는 거하고 행동하고 따로 노니까 되는 것이 없죠. 그래서 현재 우리들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계면년 새해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부처님 제자로서 40년, 30년, 50년, 10년, 또 1년, 2년 지금까지 부처님 법대로 그렇게 살아왔으면은 올 불기 2567년 2023년 1월 8일을 기해서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한번 해보세요. 컨설팅을 다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부처님 믿어온 것이 바르게 믿어왔는지, 아는 것을 바로 실천해 왔는지, 저 법사 스님이 하시는 말하고 같이 내가 지금과 같이 그렇게 해왔는지 아니면은 그 엉뚱한 쪽으로만 행해갔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에 큰 원을 한번 다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합장하시고 원이 차공덕 복업어 일체 아등 여중생 당생 극락구 동견무량수 개공성불도 하여지 이다나